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리즈가 끝났고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유주제로 몇 주간 이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은혜는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설교로 은혜는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서울숲에 있지만 저희 집은 경기 북부 동두천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빼놓고서는 저는 계속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운동을 여기 앞에 헬스장 서울숲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운동하냐면 이렇게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두세 시쯤이 1시간 정도가 이제 시간이 날 때가 있어서 일주일에 뭐 많으면은 뭐 한 3번 정도 하고 좀 적으면은 뭐 1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한 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요. 혼자 하지 않고 이 공간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는 넘버스라는 공동체의 또 목사님이신 반승환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동생이고 제일 친한데 이제 마동석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형사 같고 등치도 크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둘이서 운동을 한 지 벌써 한 2년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 넘버스 공동체에 있는 청년이 그 헬스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하다가 헬스장 대표한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오후 2시, 3시쯤에 아저씨 2명, 수염난 사람 2명 운동하러 오지 않느냐. 그 두 사람 사실 반승환, 이명규 이 두 사람 목사다. 그랬더니 대표가 깜짝 놀라면서 일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일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수 수준은 아닌데 얘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목사님 뭐 카페 사장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바버샵 사장님 같아요. 옷가게 사장님 같아요. 뭐 타투이스트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이력이 생겼어요. 성수동 사채업자라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외모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예,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1대 왕이 사울이었고 워낙 사울이 이제 죄가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울을 폐위하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왜 기름을 붓느냐?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부어서 약속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골리앗을 꺾고 또 광야에서 개고생하는 그 왕 어떤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보냅니다. 약속의 기름 부음을 하려고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이 딱 갔는데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쫘라락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나 봐요. 누가 봐도 왜 그 영화 관상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죄송합니다. 이증재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제 왕이 될 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사의 집에 가면은 내가 왕으로 찐뽕한 사람이 있어. 가서 기름 부어. 그거 딱 가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새끼야. 너 잘못 봤어. 자,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었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땡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팅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늘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그 선지자마저도 엘리압을 보고서 왕이 될 상이군.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봅니다.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 시각, 이 시력, 이 시각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피상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너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넌 돈이 얼마가 있냐? 넌 차를 뭐를 타냐? 넌 집이 어디냐? 이런 피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더 차근차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외모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외모는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입니다. 외모란 무엇입니까?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 그게 저는 이제 사채업자랑 비스무리한 거고 오늘은 좀 아닌데 외모는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피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서 외모로 평가한다면 그걸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보고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모는 그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저는 이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좀 이렇게 구매를 해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그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사야지,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검색하다 나 이거 살게라고 하고 아내를 딱 보여주면 아내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여보 사용 후기 봤어? 그렇죠. 제 아내는 저보다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브랜딩도 중요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실제로 사용했는데 이게 어땠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기를 보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이거 사기다, 구라다, 뻥이다. 그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동적으로 겉모양을 보고서 구매를 했다가 어떤 사기를 당한 기분, 뭔가 속았구나, 당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외모는 어떤 것입니까?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뜯고서 속에 있는 알맹이는 무엇일까? 우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포장지를 뜯었을 때 이걸 실사용 후기는 어떨까? 이걸 실제로 썼을 때는 어떨까? 이 속 안에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듯이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보다 포장지는 좋군. 그럼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사람 속의 성격은 어떨까? 이 사람 속의 인성은 어떨까? 이 사람은 공허해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아니면 만족감이 높은 사람일까? 이 사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보고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이렇게 담배 했는데 후 했는데 디자이너 앞에서 후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게 담배가 가십인 게 아니라 전혀 담배를 필 것 같이 안 생겼기 때문이죠. 너무 앳된 아이돌 연예인인데 세상에 그녀가 담배를 피는 것도 충격인데 담배 연기를 사람에게 내뿜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지고서 속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연예인이 담배를 필 수도 있죠. 20살 넘었으면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한테 내뱉은 게 도의적으로 좀 그렇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실망을 할까요? 외모를 보고서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외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마음을 주니까 나중에 그 외모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외모와 매우 관련된 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상입니다. 인상. 외모가 고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기체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장경철 목사님, 장경철 교수님의 책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외모가 고체적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기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모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안구에 와닿습니다. 근데 인상은 기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와 이렇게 만났을 때 대화하다가 보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외모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가 보다. 평균치곤. 그런데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명규 목사님 일수 받는 사람같이 생겼는데 지내다 보니까 따뜻하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이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배려, 그 사람의 성품, 그것이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외모를 넘어 인상을 통해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인상은 기체적이에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모가 훌륭해요. 근데 만나서 지내다가 보니까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은 굉장히 기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고체적인 그 절단면, 빚어짐, 요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아니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건 기체적인 측면이에요. 당신은 당신 주변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 주변을 차갑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기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40이 넘으면 당신은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face죠. 이게 합성어입니다. 얼 플러스 꼴. 그래서 원래 얼꼴이죠. 얼은 정신이죠. 꼴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정신이 모양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죠. 외모는 유전자적으로 그냥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냥 고체 절단면은 유전자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뿜어내는 인상과 기체적인 것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당신의 인상을 통해서 주변을 밝게 만들기도 하고 주변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죠. 주변을 빛나게 만들기도 하고 주변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난 이 모양이에요. 미남 미녀가 되는 건 글렀어. 에헤이 조졌네. 그런데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보니까 한 40 넘어가지 않습니까? 40은 요새는 좀 젊으니까 한 50 넘어가면 외모는 평준화됩니다. 와 50 넘었는데 저 아저씨 겁나 개 잘생겼어. 그런 건 없어요. 와 50 넘었는데 저 언니 저 아줌마 진짜 개 이뻐. 이런 건 없어요. 50 넘으면 외모 고체의 절단면은 평준화됩니다. 그런데 인상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하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상을 봤을 때 와 얼굴에 탐욕이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탐욕이 써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이득 앞에 조금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 막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막 이 사람은 겸손해서 막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높여주고 어떤 나를 매료시키는 인상을 가진 노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모의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 30대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의 유통기한은 훨씬 깁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싶다라는 선한 욕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것이 나의 인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상이 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난해해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겁니다.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걸 보는 게 눈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영적인 눈이 좋아서 좋은 걸 보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으로 가까이 가니까 좋은 것의 빛을 받아서 너는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근데 눈이 나쁘면,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건 시력이 나쁘다는 것 뜻이 아니고 어긋난 걸 본다는 거죠. 엉뚱한 걸 본다는 거예요. 어두운 걸 본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걸 보면 어두운 데로 가니까 온몸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이 좋으면 빛을 보면 빛으로 가까이 가니까 나는 온몸의 빛이 그대로 반사되게 되고 나는 더 밝은 빛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눈이 나쁘면 난 어둠을 보니까 더 어두움 가운데로 가서 내게서 어두움의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22절 23절 말씀은 왜 햄버거를 떠올리면 빵 사이에 패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 22절 23절이 패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빵 사이에 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부분에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돈 얘기를 막 하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막 그 얘기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빵 사이에 햄버거 패티 같이 돈과 돈 사이에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돈과 돈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연결해 드리자면 그겁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가운데로 가까이 가지만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어긋난 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두워지는 거야. 돈, 쾌락, 행복,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서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비추어 줄 수 없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너가 지금 어두운 거야.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 인상 가운데 그 빛이 발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얼굴에서 얼꼴에서 빛을 발하는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을 봐야 합니다. 특히 남자 형제들 제발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이 만나게 될 자매는 외모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서 어디 코털 삐져나온 데는 없나? 머리가 좀 깎을 때가 되지는 않았나? 뭐 이렇게 또 보셔야 되지만 거울을 보고서 처음에는 외모를 보시고 두 번째로는 거울을 보고서 기체적인 측면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기체적인 측면. 저는 하루 가운데 중간에 거울을 보거나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온몸이 지친 상태에서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어떤 날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근사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봤는데 온갖 세상 풍파에 지쳐있는 한 중년의 남성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나는 즐겁게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실컷 웃고 집에 가서 탁 봤는데 너무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지기 싫어하고 뭔가를 놓친 것 같아서 더 얻고 싶어하고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뭔가 욕심이 이글거리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명규의 기체적인 은밀한 측면이겠죠. 그런 걸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울 앞에 마주하는 그 당신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인상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인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울 보고 제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이 도시에 가져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 가면 웃어주십시오.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면 웃어주십시오. 길에서 누군가 만나면 웃는 건 이상하죠.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웃어줄 수 있잖아요. 전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웃습니다. 안 그래도 사채업자 같이 생겼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웃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웃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중에 언제 우리 교회에서 특강이나 세미나나 수련회에서 호텔리어 같은 분 모셔서 이렇게 서비스 특강 같은 거 하나 해도 좋겠다. 제가 요새 집회를 다니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체크인 하려고 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근데 호텔리어가 10시, 11시인데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막 남자한테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익한 것을 봐야 됩니다. 유익한 것을 봐야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빛과 어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 운전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한번 크게 났었고 그 이후로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어떠한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운전이 더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뭘 보시나요? 한문천 TV를 보고 싶대요. 한문철 TV. 한문철 TV를 계속 보면 저도 운전이 두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문철 TV에는 대한민국 최악의 드라이버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1시간 내내 비정상적이고 최악의 드라이버들이 등장하면 나 같아도 야, 누군가 또라이가 나를 갖다 박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한문철 TV 같은 걸 보면 당연히 운전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나는 늘 걱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제발 솔로들, 나는 솔로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인성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는 자녀를 키우거든요. 미혼들은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죠. 그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 계속 보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내 자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있는 애들만 계속 나오니까 우리 애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기성교회에서 설교할 때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대부분 이렇게 주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주부들이 여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당부했던 게 제발 집에 가서 이 적용점을 지키셔야 된다.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들 학교 보낸 다음에 TV를 켜면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할 것이다. 그거 보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맞짱 드라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은혜 받은 거 다 털어먹습니다. 그건 남편 출근시키고 애 학교 보낸 다음에 막장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여기서 개 막장이 막 1시간 내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막장 드라마 보다가 내 남편 죽여버려. 아니요, 남편은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 자식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자식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막장 드라마로 마음을 채우니까 인상이 막장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 봐서 순식간에 졸부가 된 인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유튜브를 줄이세요. 유튜브를 과하게 보니까 당신의 인상이 그 모양인 거예요. 유튜브를 과하게 보니까 당신이 마치 아토피와 같이 마음이 건조해진 거는 당신이 과하게 유튜브를 봐요. 왜냐면 여러분, 유튜브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그걸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유튜브 안에 너무 많아요. 유튜브는 최소한의 저널리즘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막 지금 이 시대에 언론이 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 언론이 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 그래서 언론을 향해서 붙일 수 있는 최악의 수식어, 기레기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최소한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저널리즘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어떤 생산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건데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고 그게 내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근데 왜 그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게 없어서 지들도 지 인생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 쫓아다녀봤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얘기,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에게 영적인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과 진정한 능력을 얻으려면 그걸 가진 존재에게 가야 됩니다. 분수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 가운데 시간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quiet 타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너무 번잡합니다. 당신은 바쁜 게 아니라 산만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간을 줄이고 넷플릭스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시간만 줄여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물보라에 당신의 메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헛된 것 쫓아다니면서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럴수록 나는 목마를 때 물이 아니라 콜라를 마시는 사람처럼 더 목말라진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큐티는 큐티책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quiet time, 세상에서 분리된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출퇴근할 때 되뇌어야 됩니다. 어떤 슬픔과 기쁨, 고통과 아픔을 마주했을 때 그 성경을 떠올려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젠장 힘들어 죽겠어. 계속 SNS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배설을 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목말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거 귀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든지 아마 여기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은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고 뭐 누가 추천해서 왔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에 들은 것도 귀하고 설교 듣는 것도 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엄밀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일주일 가운데 일상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나 혼자 서야 합니다. 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까? 되뇌입니까? 물보라에 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분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근심, 걱정, 나는 맨날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반은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으나 내 절반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1년 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1년 동안 사역할 땐 재밌었어요. 근데 1년 딱 지났더니 한 80명, 90명 정도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랑 같이 방배동에 있었던 멤버들이 여기에도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명, 90명 넘어가서 좋다, 가자,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나가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신생교회에 코로나가 덮치니까 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다 도망갔어요. 80명, 90명 나왔는데 줌에 들어갔더니 33명 들어와 있었어요. 첫 예배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남 얘기 같이 여기 계시는데 자영업자들 매출의 3분의 2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벤처기업 다니는데 내가 월급 받던 거에 3분의 2가 감봉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의 3분의 2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나도 월급 받고 뭐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3분의 2가 사라지니까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짜증나고 원망하게 되고 힘들고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내 속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공포, 원망 이게 얼굴에서 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왔어 누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추천해줘서 아 이명규 목사님 거기 개척하셨는데 한번 너도 거기 가봐. 그래서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 요새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제가 더 어두운 표정으로 그러게요. 나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는데 안 가도 약간 찜찜해서 그래서 딸랑딸랑 열고서 들어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식당의 절반은 불이 꺼져 있고 식당 끝에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신문을 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순두부 데워서 아유 순두부는 재료가 없어. 이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순두부가 재료가 없다고? 그럼 제육볶음 있어요? 제육볶음도 재료가 없대요. 아니 왜 제육볶음이 재료가 없냐고. 뭐가 되냐 했더니 된장찌개 된대. 그래서 된장찌개 먹고 내가 다시는 이 가게 오나 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막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 그 떠돌아다니던 코로나 끝난 다음에 서울숲에 와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랑 같이 코로나 기간에 떠돌아다녔던 그 광야에서 같이 메뚜기 생활을 했던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힘드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늘 당당하고 늘 여유롭고 늘 막 웃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그때 힘드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위선을 떨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바꿔주시는 분이셨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시고 주님이 놀라운 빛으로 나를 늘 채우셨어요. 코로나 와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막 공간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저녁에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다 무너져요.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이미 내 마음은 어둠에 잠식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둠에 잠식된 이 상태로 집에 가봐야 잠이 안 와요. 내가 알아요. 이건 나 잠 못 자요. 하나님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처자식 뭐로 키워요? 난 언제 월급 제대로 받아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불 꺼진 모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1시간 2시간 우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오면은 이제 아내랑 애들 자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찬송가 부르고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나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화나서 울어요. 원망해서 울어요. 울고 울다 보면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밀려나가게 하세요. 주님의 빛이 나를 막 비추면 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싹을 트기 시작해요. 내가 새로운 선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예 주님, 이런 걸로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덤벼라 세상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니요, 깨졌어요. 난 망했어요. 하나님, 난 끝났어요. 그럼 또 주님 앞에서 울고 그럼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나는 세상에서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네가 어두울 것이니라. 당신의 인상이 어두운 것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두운 것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어둠 가운데로 당신의 발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위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뇌전증 환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당신의 죽음을,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병에서 고친다며, 귀신을 쫓아낸다며, 막 복음을 전하다 지가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발작 일으키면 야 이거 다 구라다. 그리고 그냥 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나 하나 편하게 먹고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3번 간과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는 거는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3텀을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병에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계속 그냥 뇌전증 환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그가 그 뇌전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빛을 받았더니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에 나를 붙들 때 너가 나의 강함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에게 여전히 뇌전증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이 시궁창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크게 기뻐함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나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그 빛을 받아서 얘들아 여러분 나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인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이 내 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슬픕니까? 우울합니까? 삶이 답답합니까? 빌립보서를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너가 기뻐하라가 아니라 난 항상 기쁩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난 늘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가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나를 채워서 그는 감옥에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나는 항상 기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덮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웃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는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기체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채워서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는 너무 외롭지만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결핍되었습니다. 나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게 내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생명력 넘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꼬맹이들 딸내미 둘 재워놓고 간만에 아내랑 TV를 봤어요. 우리 뭐 볼까? 그러다가 우연히 봤는데 디즈니 플러스인가 거기에 있는 거였는데 나는 가브리엘입니다라는 예능 프로요. 저랑 아내가 그 이제 무한도전 완전히 팬이었거든요. 광팬이었는데 무한도전을 연출했던 김태호 PD가 새로 론칭한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봤어요.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명수, 박보검 나왔는데 저는 박명수 편 봤는데 태국에 가면 한 남자가 있는 거죠. 태국 사람이요. 처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원도 여자 직원이 둘이나 있어요. 이 태국 남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파파야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쏨땀이라고 하는 왜 베트남 음식이나 태국 음식점 가면 팔잖아요. 파파야 샐러드를 만들어서 푸드트럭에서 팔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여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뭐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의 삶을 며칠 동안 박명수 씨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가상 아내죠. 이 사람도 박명수를 진짜 자기 남편으로 대해주고 이 두 여직원도 진짜 자기 사장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죠? 박명수는 쏨땀을 처음 만들어봐요. 박명수는 태국에서 쏨땀 처음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숙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서 막 이거 쏨땀 못 만들어서 여자 직원들이 막 왜 이렇게 못하냐고 놀리고 이거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푸드트럭 가지고서 운전도 잘 서툰데 가가지고 이제 쏨땀을 만들어 파는데 이게 잘 팔리지도 않고 엄청 더워요. 보니까 태국이 42도, 45도예요. 야,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게다가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쏨땀 주세요. 먹더니 갑자기 먹튀해요. 돈을 안 내. 그래서 너는 왜 돈 안 내니? 그랬더니 원래 전 사장이 초등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았대. 그랬더니 박명수는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돈을 안 받냐? 그랬더니 원래 그 아저씨는 마음이 좋아서 돈을 안 받았다고 했더니 막 먹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어야 오늘 먹고 사는데 잘 못 팔았어요. 이게 얼마 안 팔렸어. 그러니까 걱정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안 팔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어떻게 되지? 이거 팔아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 그 아내가 태국인 아내가 애를 이렇게 업고서 남편 보겠다고 푸드트럭으로 왔어요.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많이 팔았어요? 태국어로 여보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박명수가 되게 까칠하게 대해요. 많이 팔았어. 뭐 어떻게 하라고? 뭐 2,000그릇이나 팔았어. 그래서 막 되게 세게 까칠하게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팔고 싶은데 그래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나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미흡함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2,000그릇 팔았어. 뭐 어쩌라고? 왜? 가서 밥이나 잘 해놓고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으면서 그래요. 너무 다행이네요.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툭 누그러졌는데 이번엔 완전히 돌변해서 미안해. 진짜 얼마 안 팔렸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얼마 못 팔았어. 굶어 죽게 생겼어. 미안해. 이실직고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보세요. 얼마 안 팔려서 나 이거 진짜 못 팔았어. 미안해. 그러면 돌아와야 될 대사가 귀에 암묵적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어떤 대사가 와야 될까요? 여보 어쩌려고 그래? 이거 못 팔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여태까지 뭐 했어? 이런 질책하는 이야기. 내 죄책감을 찌르는 이야기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박명수 씨의 가상 아내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여보 못 팔았어. 미안해. 어떻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애썼어요. 당신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해. 내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기다릴게 라고 얘기해요. 박명수가 깜짝 놀래요. 얼마 안 팔렸어. 미안해. 못 팔았어. 나 어떡해. 그랬더니 당신은 애썼어요. 여태까지 더운데 애썼어요.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해.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하고 당신 기다릴게. 힘내요. 박명수가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박명수 씨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서 알아요. 박명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죠? 죄인, 죄책감에 의해서 세게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실직고 하든지 뭐가 와야 되죠? 질책이 와야 돼요.
징계가 와야 돼요. 심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질책당하고 징계당하고 결국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를 사랑과 은혜로 바꾸어 주셨어요. 미흡함과 부족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맞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질책과 심판과 죽음이 와야 되는데 사랑과 용납과 격려와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박명수가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이 VR 화면을 보면서 박명수가 이 태국에 있는 가난한 한 누군가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꿈꾸던 이상형이에요. 모두가 꿈꾸던 이상형이잖아요. 그 태국 아내를 향해서 모두가 꿈꾸던 이상형이잖아요. 외모 때문에? 그 태국 여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들보다 더 날씬하고 이뻐서? 돈이 많아서? 아니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나의 죄와 부족함과 결핍과 미흡함을 줬더니 그걸 사랑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이상형이십니다. 이걸 바꿔주고 받아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받으십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빛을 비추사 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절망을 웃게 하십니다. 내 주름에 미간을 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진정한 만족감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옷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죄와 미흡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은혜로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는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근심 속에 쌓여있는 내 인상을 펴줄 이상형을 만나기 원하거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건 인간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못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못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못 주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자격 미달로 인해서 우린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썼어. 너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알아.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가 얼마나 힘썼는지 내가 알아. 나는 그저 다만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너가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